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디서 해방받았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조금 길지만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은 자다.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니까 21절로, 요한복음 8장 21절로 59절에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을 얘기했냐면 세상에 속한 자를 했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잘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어디에 속한 자요? 세상에 속한 자냐?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냐? 여러분 어디에 속한 자죠? 하나님께 속한 자지요? 자, 세상에 속한 자는요,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길은 죄와 사망의 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의리는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의 선한 목자가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다라고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 속한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는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께 속한 자 영광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그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이에요. 그렇죠? 비록 내가 가진 건 별로 없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께 속한 자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영원한 축복을 누린 자입니다. 그렇죠? 그 우리는 선택을 하셔야 돼. 선택이란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딱 주셨다니까요. 자유의지란 말은 뭐겠어요?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자연과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자꾸 얘기하신다니까.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은혜와 응답을 통해서 자꾸 얘기하세요. 양심을 통해서 자꾸 알도록 얘기하신다니까.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자연 이치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알 수 있다고요. 우리가 진짜 어디에 속해서 어느 응답을 갈 것인지를 진짜 분명하고 정확하게요. 딱 선택을 하고 인도받아 가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것이 지금 잠시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요, 영원한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영원한 행복이요. 보세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지요? 예를 들어 봅시다. 밥을 많이 먹고 좋은 음식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끝까지? 먹을 수 없어요. 아무리 먹고 싶은 음식이 많아도요, 먹을 수 없다니까. 그게 내게 행복을 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좋은 옷 많이 입어보세요. 행복한가? 사람들 앞에서는 멋을 낼 수는 있지만 그게 내게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조금 입다 질리면 또 다시 다른 걸 입는다니까. 먹는 것도 조금 먹다가 질리면 다른 거 먹어요. 새로운 거 찾아요. 근데 복음은 보세요. 그리스도 한번 붙잡았는데 그 안에 날마다 새로워요. 그렇죠? 왜?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엇을 쫓고 계세요? 세상에 잠시 왔다 지나가는 걸 쫓고 계세요? 아니면 영원한 걸 쫓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걸 붙잡으셔야 돼. 세상 성공,
잠시예요. 잠시라니까. 진짜 영원한 건요, 복음 안에 있는 축복 경험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곳에 갈 것인지를 딱 선택해서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리스도와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인도받는 믿음의 증인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근데 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길이 있다니까. 그 길이 재앙의 길인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재앙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게 재앙인지도 몰라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의 나라니까요. 이 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막 칭찬해주고, 그렇죠? 나를 막 인정해주고, 나를 막 이렇게 위해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내가 주인 돼서 세상의 모든 걸 다 부경을 누리면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사단은요, 요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면요, 요걸 빨리 놔야지. 사단이 요걸 갖고 공격했다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 될 거야. 이게 우리 눈에 팍 띄었다면 이걸 빨리 탁 놔야죠. 근데 아직도 이게 좋다고 붙잡고 있다니까. 내 자존심, 그치요? 내 자존감, 여기에 꽉 묶여가지고요, 절대 안 놔. 내 고집, 내 거 탁 지키고 있다니까요. 사단은요, 그걸 다 공격해요. 그게 재앙의 길이라니까. 그게 재앙의 길이에요. 그게 저주의 길이고요. 그래서 인생은요, 창세기 3장을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미 법에 묶여버렸다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죄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저주 재앙 가운데 이미 심판받은 존재들이에요. 자, 보세요.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6장인 거예요. 뭘 좋아해요? 육신 것이요. 여러분,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걸 더 좋아한다면 한 번쯤은 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육신적인 만족은요, 한도 끝도 없다니까요.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것에 마음 두지 마세요. 이게 네피림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재앙의 길이라니까. 하나님 없이도 돈으로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돈 가지면 모든 게 따라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여기에 생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사람 죽이기도 하고 이거 가지고 많이 움직이잖아요. 혹여나 우리 모든 성도도 여기에 탁 묶여 있다면요, 오늘 복음 안에서 해방 받으세요. 그렇죠? 물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필요가 없겠어요? 필요한 거하고 내 인생을 여기에 두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오늘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길이라니까 이게요. 근데 그게 재앙의 길이에요. 육신을 쫓다가 내 피림의 길로 갔잖아요. 육신을 쫓다가요.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길이 뭐예요? 창세기 11장이라니까요. 이게 뭐예요? 성공 아닙니까? 나 성공. 이걸 이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쫓아간다니까요. 이게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나, 육신, 성공. 이게 재앙의 길인지도 모르고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거 없으면 목숨 걸어요. 이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근데 복음 가진 우리는요, 이 부분은 서론이에요, 서론. 이거는 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라니까요. 진짜 내가 복음 하나로 행복한 증인이라면 우리는 여기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보세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길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게 무슨 길이에요?
복음의 길이라니까요. 복음의 길. 이걸 제일 싫어해요. 나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나를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살으라고요? 주인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싫지요. 내가 주인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된대. 그치? 그러면 내 걸 다 희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뭐가 제일 빠를까요?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게 가장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으세요. 이게 제일 싫어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는 걸 제일 힘들어해. 제일 힘들다니까. 그래서 주인의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거. 이게 가장 행복한 길인데 사람들이 싫어해요. 예수 믿으면 다 나오냐? 예수 믿으면 다 나와요. 불신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 말 듣고 기분 나쁘세요? 기분 나쁠 거 없어요. 모르니까. 모든 사람은 이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언론, 뉴스, 유튜브 다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 유튜브 하나 보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김미경이라고 있어요. 자기 개발하시는 분. 그걸 제가 이렇게 쭉 일부러 훑어봤다니까. 왜 훑어봤냐? 그분이 책을 읽어주는데 4차 혁명 시대에 대한 나온 책들 막 읽어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막 그 관계된 사람을 불러다 놓고 막 같이 토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거든요. 근데 이 얘기만 해, 이 얘기만 계속. 어떻게 하면 돈 버냐? 어떻게 하면 주식에 성공하냐? 그런 사람 불러다가 계속 인터뷰하고요. 그러니까 유튜브 그 사람 보는 사람이 막 엄청 늘어나 막. 왜? 이익이 되니까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정작 이건 안 해요. 이 얘기는 안 해. 모르니까. 싫어한다니까요.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길이 아니에요. 가장 현명한 길이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루 종일 피곤해가지고 집에 가고 쉬고 싶은데 예배 자리에 나온 거 하나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손해인 것처럼 보이죠? 이거 손해 아니에요. 손해. 여러분 인생에 행복을 주는 길이라니까요. 만약에 매 예배 때마다 1,000만 원씩 준다. 그러면요, 예배 줄 쓸걸요. 야, 그 제주 한빛교회 매일 예배만 오면 10만 원 쓰면 준다고도 올 거야 아마. 그러면 보세요. 매 예배 때마다 온다. 새벽기도 한 번씩 오면 10만 원이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50만 원이에요. 그거만 해도요. 주일 1부, 2부. 그렇죠? 그러면 예배만 드리면 하루 한 주에 100만 원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4주만 지나면 400만 원이 그냥 들어와. 만약 그런다. 그러면요, 아마 아들, 자식, 며느리 다 될 걸걸요. 그죠? 가족이 4명이다. 40만 원이에요. 그러면요, 아마 인터넷을 안 보시고 다 올걸요, 집 여기. 코로나가 뭐가 어디 있어요? 법적으로 뭐가 어디 있어요? 다 올걸요. 진짜예요. 내 인생에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싫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욕해요. 그리고 다윗이도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라니까요. 우리 성도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말라니까요. 그렇죠? 부끄러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부끄러워요? 그렇죠?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당당하세요. 야, 예수 믿는데 왜 그런 꼴이야? 예수 믿으니까 이 꼴이지. 예수 안 믿었으면 더 망했을 내 인생인데 예수 믿고 지금 이렇게 살아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안 믿었으면 더 망할 인간이었다니까요. 저는요. 근데 예수 믿고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세상 사람이 제일 듣기 싫어해요. 네가 주인 되지 말고 예수 주인 되라.
결국은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단이에요. 정말 이걸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복음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이 싫어하는 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이거 싫어해요. 야, 너를 위해 살아야지. 기왕이면 돈 가지고 네 인생에 투자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왕 야, 죽으면 네 거 아무것도 없어. 널 위해 투자 이런다니까 사람들이요. 맞는 말을 해요. 죽으면 소용없다고 말하면서 널 위해 투자를 해요. 너를 위해서. 우리는 나를 위해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기뻐하고 내 전 재산을 들여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영광 가운데 가는 게 가장 행복한 거라니까요. 왜요? 우리 이 땅에 잠시 지나고 영원한 천국 갈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 후대를 통해서 계속 전달돼 가도록, 그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이 싫어하잖아요. 싫어한다니까 이거요. 정말 싫어요. 뭐예요? 세상 사람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오직 성령. 이걸 싫어한다니까요. 왜 싫어하겠어요? 사단이 싫어하는 거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 진짜 이 사실 안다면요, 오직 복음의 길을 가세요. 복음의 길을 가면서 진짜 선한 목자가 나의 주인임을 확신하고 고백하세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다. 그렇죠? 나는 세상 사람이 나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이게 여러분의 응답이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보세요. 교회 다니지만 교회 다니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을 모른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모르는 게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극소수만 아는 길. 결국은 0.1%예요. 요셉의 형이 12명이었는데 요셉의 형이 10명이었죠. 10명. 그렇죠? 근데 10명의 형이 못 알아듣는 얘기라니까요. 야곱의 가문에 있는데 못 알아듣는 얘기가 있어요. 요셉만 알아들었다니까요. 200만 넘게가 나왔는데 출애굽해서 그 200만이 못 알아듣는 얘기가 있다니까요. 누구만 알아들어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요 3명만 알아듣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지요. 그러니까 힘들지요. 출애굽해 나왔어. 피 바른데 안 바뀌어. 우리 성도님들 진짜로요, 하나님이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요, 가장 근본을 찾아 누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나의 것 돼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세상 사람이 모르고 교회 사람도 몰라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신 생명의 이유, 그걸 모르면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복음 안에서 영적 서밋에 서서 하나님이신 응답 가지고 누리시 바랍니다. 극소수만 하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은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에요. 이 길이에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복음인 거예요.
내 생을 드릴 만큼 복음이 가치 있는 거예요. 이걸 본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 목숨보다 복음이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아는 자들이라니까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맡기신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은요, 뭘 맡기셨어요?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맡기셨다니까. 하시 맡겼어요. 우리 성도는 그러니까요, 그냥 예배만 잘 드리는 사람 되지 말고요, 진짜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믿음의 진을 되기 바랍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복음이라고요. 오직 복음. 이 시대는 복음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만 오직 복음을 말 안 한다니까. 오직 그리스도 말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것하고 타협해가지고요, 이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길을 가면서도요, 세상 좋아하는 이 길을 놓지 못해. 이 길을 놓지 못해. 그러니까 오직 복음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의 길에 서 있으면서도요, 세상 근심 걱정에 붙잡혀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걸 못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길로 가세요. 이게 가장 어리석은 길처럼 보여요. 그럼 차라리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돼요. 오직 복음의 길은 어리석은 길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는 어리석은 길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의 삶 속의 응답으로 확인하세요. 오직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선한 목자가 그리스도라고 믿음의 결론과 결단을 딱 내려버리라니까.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이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오직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광야길 가는 동안에 40년 동안 예배를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40년 동안요. 일도 안 하게 만들어 놓고 광야에 묶어 놓고 오직 예배만 드리게 만들었을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오직이 안각인 데 있으면, 가나안 땅이 이런 땅이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가나안 땅 살릴 수가 없어.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이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그 길에 오직 하지 않으니까 이들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몰랐던 걸 봤네. 야, 내가 어리석게도 왜 여태까지 피제사만 드리고 있었지? 야,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 걸. 그래가지고 다 걸러 간다니까요. 다. 극소수만 알아요. 극소수만. 오직 예배, 오직 말씀이 뭔지를 아셔야 돼. 왜 오직을 강조했는지 알아야 돼요. 누가 살아있어요?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세요. 오늘 성경은요,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생명 얻어서 복음의 길을 가는데 자꾸 자기 밑바닥 속에서 자꾸 뭔가 꿈틀꿈틀 올라와. 왜 자꾸 나에게 이런 게 올라오지? 그렇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 자꾸 내 마음에선 죄악의 길이 자꾸 올라와.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난 공고한 사람이야.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좀 건져낼 수가 없냐? 그렇죠? 그 고민 속에 나온 답이 뭐예요? 8장 1절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안 거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오직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 딱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어요. 말씀 안에는요, 정죄함이 없어요. 왜요? 사망과 생명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오직 말씀하라니까. 오직 말씀. 여러분, 예배의 색을 거세요.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배할 수 없는 상태로 집어넣어 버려요, 사단은요. 여러분, 오직 예배. 그 유목사님은요, 뭐라 얘기하시냐면 신전 전쟁이래요. 성전 건축 왜 이렇게 얘기하냐? 신전 전쟁. 그 말은 뭐겠어요? 사단은요, 화려한 성전을, 신전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모든 걸 다 뺏어가요. 다 뺏어간다니까요. 절가는 좋은 자리에 탁 차지해 놓고요, 오는 사람마다 탁 돈 받아 먹고요. 절가는 좋은 자리에 다 차지해 놓고요, 들어갈 때마다 국립공원 가면요, 돈 낸다니까. 다 문화재 뭐라 그래가지고. 또 그냥 가요? 들어가 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탁 자극해가지고, 이걸 자극해가지고요, 네 성공, 네 자녀 성공, 그쵸? 이걸 탁 자극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소원 성취 해가지고 기와장 하나 얹으면 얼마? 그쵸? 대웅전에 기와장 쓰면 얼마? 다 가격이 매겨졌다니까. 근데 그걸 해요. 더 신기한 건 달잖아, 등. 그 등도요, 부처가 있는 상으로 앞으로 갈수록 더 비싸죠. 보통 등들은 3만 원, 2만 원, 1만 원 그래요. 아낌없이 해요, 아낌없이. 그렇죠? 보세요. 본다니까요. 왜 우리가 오직 해야 돼요? 진짜 우리 성도는 오직하라니까요. 오직은요, 눌려라 이 말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럼 복음 앞엔 타협이 없어요. 오직이지요. 제가 현장을 보면 볼수록, 시대를 보면 볼수록요, 오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어설프게 알면 100% 깨져버려요. 바보 같아도 오직해야지. 그렇죠? 극소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기도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기도지. 그렇죠? 그냥 전도가 아니에요. 오직 전도지. 그렇죠? 오직 증인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은 점이 있습니다. 해방받은 우리는요, 오직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 사람이 싫어하는 복음의 길 속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세상에 볼 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의 길이라니까요. 그 생명의 길 속에 우리 모든 성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결론이에요. 많은 거 살기 이전에 여러분 상태를 바꾸는 시작을 하세요. 상태. 여러분 상태가 뭔지 아시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데, 내가 밖으로 표출을 안 하지만 내 생각 속에 있는 그것이 나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상태를 바꾸셔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은요, 뭘 공격하냐? 여러분 육신적인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요 상태를 공격하는 거지. 내게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공격하는 거지. 내게 있는 상처, 갈등, 문제를 공격하는 거지. 그래서 한 번쯤은 맛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내 삶에 도저히 안 끝나는 문제가 있다니까. 누구든지 한 사람은요, 다 사람들에게는요 문제가 있어요. 도저히 안 끝나는 이 문제. 이 문제가 그리스도면 끝나는구나라고 한 번쯤은 체험해야 돼요. 한 번 체험해야 돼. 어떤 사람은요, 내가 중독이 돼가지고 그거를 못 끊고 있는 내 인생이 복음 붙잡았는데 끊어졌다. 그게 생을 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드러난 중독이지만 내 속에 깊이 있는 게 뭐예요? 혈기, 분노.
그렇죠? 무능, 무기력. 아니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음란, 나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 모르는 있다니까요. 자존심, 상처 있다니까요. 나를 움직이는 뭔가 있어요. 꼭 그것만 걸려들면 무너지는 게 있다니까. 성령 충만 막 했다가도 예배 막 드리고 막 은혜 받았다가도 그 부분 딱 건드려지면 밑으로 깔아지는 게 있다니까요. 그거 말하는 거 그거요. 혹시 그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 있다면 그걸 찾으셔야 돼. 아니 평상시 잘 나가다가 갑자기 확 깔아앉는다니까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영적 문제. 그렇죠? 여러분 사람 때문에 그냥 시험 들었다? 이게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늘 사람 막 선을 주말하다가 사람 때문에 한 번 시험 들어가지고 막 밑바닥에 간 사람이 있다니까요. 또 막 추스려서 막 예배 드렸는데 또 다시 걸려들어 거기에. 어떤 사람은요 경제예요. 경제, 돈. 잘 가다가 거기에 또 딱 걸려들면 또 무너져. 어떤 사람은 자기 기준이에요. 윤리, 도덕. 그걸 딱 갖고 있다가요. 뭔가 자기 이치에 딱 안 맞으면 그게 걸려든다. 그것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라니까, 포인트.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육신적으로 드러난 문제를 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속에 나를 끊임없이 실패케 하는 그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는 그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꺾어야 돼요. 그거를 그리스도에 붙잡고요. 예수님 나는 여기서 해방받았습니다. 난 여기서 해방받았습니다. 난 여기서 승리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선포할 때 끝났구나 거 확인하셔야 돼. 그때 뭐가 바뀌냐? 상태가 바뀌어요.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 삶에요. 나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면 나한테 문제가 안 왔어야지요.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부모님 따라 새벽 기도를 잘 다녔는데요. 얼마나 착한 아이인데요. 믿음이 많은 나이에 어머니 손잡고요. 산을 하나 넘어서 거의 한 40-50분 가는 거리에 교회가 있었다니까요. 거길 새벽을 매일 깨고 갔어요. 얼마나 그러면 교회에서 이뻐했겠어요. 새벽 종치는 걸 내가 했다니까요. 옛날에 새벽 종치는 건요. 그 마을에 시계가 별로 없으니까 지금 몇 시입니다. 땡. 예비종 쳐요. 예비종. 30분 전 종치고 그 다음에 지금 예배드립니다. 그 전 종치고 예배드립니다. 종치고 했다니까요. 예배란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요, 제 인생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왜 안 되는지 몰랐다니까요. 근데 그게 가문의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죠? 열심히 신앙생활 안 돼요. 그게 가문의 흐르는 흑암이었던 거예요. 무기력, 무능력. 그죠? 예수 믿는데 안 되는. 알고 봤더니 그게 우상 배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삶에 계속 실패가 오는 거지요. 잘 되다가 안 되는. 늘 뭔가 한 끗 차이로 안 되는. 그죠? 그게 있던 거예요. 늘 한 끗 차이로 뭔가 안 되는. 그러니까 제 자신은 늘 뭔가냐 실패의식, 좌절의식 이게 있는 거예요. 늘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은 성실하니까 열심히 성실히 하지요. 성실이 신앙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성실히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니까. 제 체질이 성실이다 보니까 성실하게 한 거예요. 안 믿으면서도 문제가 오더라니까. 내 인생 문제 속에. 그렇죠? 가는 데마다 사람 갈등이 계속 생겨. 마지막에 최고 갈등이 누구냐? 목사님과의 갈등이 최고였어요, 진짜로. 뭐 성도와의 갈등, 뭐 갈등이 있었거든요, 다. 근데 그거는 다 넘어서 그냥 이해 안 되는데 내 현장에 서서 말씀 선포하는 그 강단의 목사님과 갈등이라니까.
누가 죽겠어요? 제가 맨 앞에서 맨날 들었거든요. 얼마나 제가 성실했냐면요. 저희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유 목사는 뒤에 앉지 말고 앞에서 앉아 예배드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앉았거든요. 근데 앞에 앉았는데 에어컨이 어떻게 돼 있냐? 제 뒤에서 에어컨이 계속 나오는 거야, 이렇게. 에어컨 바람이요, 이렇게. 그 에어컨이 우리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고정돼서 고장 나가지고. 제가 거기에요. 에어컨 바람이 뒤에서 엄청 오는데도 다른 사람 다 피해가더라고, 다 일로. 다 옮겨가, 추우니까. 저는 계속 있었다니까. 얼마나 착해요. 목사 얼마나 잘 듣고요. 제가 그래서 어떤 병이 온지 아세요? 사람이 겨울에도 추워요. 여름에도 추워요, 여름에도. 이게 무슨 풍? 그죠? 이게 아무튼 추워가지고요. 에어컨 바람만 쐬면 제가 추워가지고 못 견뎌요. 그런 데도 앉아 있었다니까. 우리 사모가 죽는다고 제발 거기 앉지 말라고 나한테. 그래도 꿈쩍은 있었다니까. 근데 웃긴 거 뭔지 아세요? 목사님하고 갈등하면서도 앉아 있었어. 메시지 하나도 안 들려요. 목사님 잘하시지 뭐. 진짜로 했다니까. 목사님만 잘하시지. 막 열심히 썼어요. 왜? 사람들의 인식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지켜보니까 난 지켜보는 의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열심히 쓰긴 썼다니까. 하나도 내 마음에 안 담겨요. 그분이 나한테 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다니까요. 사실 나중에 알고 봤는데 그것도 오해예요. 내 기준, 내 생각. 그거 가지고 오해하고 갈등하고 나 혼자 생각하고요. 나 혼자 짜집기 하고 편집하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편집증이구나. 나 혼자 편집하는 거예요, 막. 아, 그때 그게 그거였구나. 아, 그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신 거구나.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님 원래 성격이 그러신 분이야. 혼자 편집하는 거, 혼자. 편집증. 누가 죽어요? 제가 죽어요. 제 메시지 노트 보면요. 1대지, 1대지는 막 잘 써. 2번, 3대지 가서는요. 삐뚤빼뚤해.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졸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그래놓고 거룩한 척하고 나서 이번 강단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하고 또 메시지를 해요. 왜요? 들은 게 있고 아는 게 있으니까 메시지 한다니까. 그 문제를요. 복음 갖고 끝냈어요. 아,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였구나. 아, 이게 죄 문제였구나. 아, 이게 사단 문제였구나. 아, 이게 목사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구나. 그렇죠? 그때부터 그래서 붙잡고 선포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선포했어요. 어떤 일 벌어진지 아세요? 진짜 재밌어요. 저희 있던 담임 목사님은요. 절대 강단에 어느 누구도 안 세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메시지 해보시면 알겠지만 말씀의 흐름이 딱 있어요. 흐름이. 그럼 목사님이 자주 이렇게 메시지하러 나가시다 보니까 끊기는 누가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안 쓰시면 메시지 흐름이 끊기는 거예요. 되게 민감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민감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미리 녹화하고 가세요. 2주 나가신다. 2주분을 녹화하셔. 수협의 금액은 하라 그러고. 본 강단은 절대 안 맡겠어요. 근데 신기한 게 생겼어요. 제가 여기 해방받고 나니까요. 목사님이 저보고요. 해외 나가게 됐는데 갑자기 저보고 이번 주 네 메시지 하라 그런 거죠. 저 기억만 안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놀랐어요. 다. 진짜 놀랐어요. 강단에 서서 첫 번째 메시지 한 사람이에요. 첫 스타트 한 사람. 진짜 그렇다니까요. 목사님은 안 바뀌었어. 여전하시거든요. 내가 해방받고 나니까요. 내가 목사님하고요. 얼마나 관계가 재밌었는지 아세요? 안 눌려요.
그때부터는요 계속 맡기시는 거예요. 전에는요 목사님 불안하시니까 계속 저를 잡고 늘어지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맡겨놓고 신경도 안 쓰셔. 그 이후로 강단에요 부격자에 섰다니까요. 목사님 나가시면 그리스도가요 모든 문제 해결해요. 모든 문제 해결해요. 그래서 제가 사람 갈등한다는 거 뭔지 안다니까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메시지 못 듣고 하는 거 제가 알아요. 제가 목사인데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이해해요. 예배 교회 못 나오고 안 나오고 다 이해한다니까. 왜 그런 줄. 뭐 때문에 그런 줄 이해해요. 그때는요 아무리 내게 많은 얘기를 해도 뭐 안 들려요. 절대 안 들린다니까. 왜요? 내 상태가 못 듣는 상태에 돼 있는 거예요. 못 듣는 상태. 나만 억울하고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 뭔지 아세요? 그렇게 되니까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모여. 다 상처받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패거리 생기게 딱 쪽 좋은 거야. 진짜로요. 왜요? 그 부류가 있으니까 그 부류가 나를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붙는 거지. 그렇죠? 붙는 거라니까. 1부 메시지하고 2부는 씹는 거죠. 막 씹는 거죠. 그러다 그럼 우리끼리 재밌어. 막 하하 막 재밌어 우리끼리 막 씹어. 그럼 그게 내 응답인 줄 알았어요. 절대 아니에요. 모든 큰 착각을 버리셔야 돼. 하나님 절대 그거 기뻐하지 않아. 그 부분이 그래서 끝났다니까요. 도저히 안 되는 그 부분이요. 내 인생을 갉아먹고 나를 실패시키는 그 부분, 그리스도면 끝난다라고 한 번 복음 붙잡고요. 집중수로 들어가 보라니까요. 한 번은 도전하셔야 돼. 집중요. 그냥 관가하면 안 돼. 왜요? 요 분기점이 기복이라니까, 기복. 그렇죠? 나를 깔아지게 만드는 기복 시점이 있다니까 그걸 반드시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본 받았어요. 경제 문제에서요. 반드시 끊어야 돼요. 사람 갈등이세요? 아니면 개인의 문제세요? 반드시 그래서 끝났다. 그 해결받지 못한 상태를 반드시 끊어야 돼요. 이게 끊어지면 그때부터 승리해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집중하라고. 집중 고백 선포만 하라고. 믿어질 때까지. 아, 나 해방받았구나. 나 승리했구나. 믿어질 때까지 집중 고백하라고요. 어떤 길을 가시겠어요? 말씀이 더 세요. 우리를 해방시켰대요. 내 상태 바꾸는 시작을 하기 바랍니다. 제발 올해는 도전합시다.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나에게 응답이 없다. 그러면 도전해야죠. 상태 바꾸는 시작을 하세요. 복음으로 집중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드린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의 규례가 있어야 돼요. 규례가. 그럼 다른 사람한테 뭘 하지 말고요. 내가 복음 누리는 규례를 가지면 돼요. 네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 전에 내가 복음 누리는 규례가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게 행복해지면 돼요. 복음 안에. 그게 행복해지면 승리가 됐다니까요. 분명히 저는 말씀을 믿어요. 우리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 죽을 인생이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방 주셨대요. 세상이 좋아하는 길을 가지 말고요. 세상 사람이 싫어하는 그 길을 가되 그냥 이 길 아닌 극소수만 아는 오직 복음의 길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기 바랍니다. 요 극소수가 가지 못하는 길 속으로 막고 있는 요 상태. 그렇죠?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부분 복음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마침 감사한 게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는 또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지금 기간이고 마지막 주가 종료주일이에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4월 첫째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좋은 집중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요, 그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복음, 그 십자가에서 내 인생 문제 끝냈다라는 그 축복의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확신 딱 갖고 선포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응답을 가지고 나가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응답 확인하고 누리는 증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